이번 주에 이제 우리 한 권사님께서 카톡으로 좀 보내준 내용이 있어서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보통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런 샬롬. 저도 그렇게 가끔 많이 하죠.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지나가는데 또 이렇게 좀 얼굴이 처체하고 또 얼굴은 이렇게 약간 좀 검게 그런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도 샬롬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정말 그분이 이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쑥스러운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간 거죠.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자초지종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나름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주어지는 삶을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재미도 있었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붓고 또 얼굴도 이렇게 까맣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건 뭔가 간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도 손도 쓸 수 없는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천천명령과 같은 소식이었죠. 사람들도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고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이제는 나는 잘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이제 죽을 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 살롬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래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열심히 약도 먹고 또 건강하게 하고자 노력을 하니까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더 이전보다도 더 힘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샬롬 하고 하는 것을 살롬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 자신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죽을 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면 그 죽을 놈으로 사는 것이고요. 살 놈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고 있으면 어때요?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놈이라고 믿으십니까?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요. 성경은 또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향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그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해졌던 것이 어디냐면 요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로 1차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루스드라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걸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묵상하게 되는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14장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참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한번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14장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믿음이 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요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살롬 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내면의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은 첫 번째, 이제 노트를 통하여서 보겠지만 첫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을 믿음이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루스드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전할 때 처음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면서부터 평생 걸어보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허투루 듣지 않은 거죠. 아마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이거나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 전에도 더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듣거나 편견으로 듣거나 반감을 가지고 듣거나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몸은 성성한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삐뚤어져 있는,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몸은 장애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나님께 곧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가 영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게 되었지만, 평생 걷지도 못하는 자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기적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올 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을 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걸린 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내 믿음대로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오늘 본문처럼 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5장에 가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됐죠?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불러가지고 너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항상 믿음, 정말 기독하리는 만큼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까?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뭔가 대단한 믿음, 뭔가 종교하고도 지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얻어지는 뭔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 스트로베이라고 하는 분이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쓴 책이 있는데, 책북에 보면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인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어느 날인가 이제 아프리카 한 여인이 이렇게 출산의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 선교사님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를 낳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애를 낳고 그 산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아이의 언니가 되죠. 2살 배기 아이는 또 엄마 젖을 구하면서 막 뭣도 모르고 이렇게 울고 있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이 막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당장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 가장 또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케냐에 가서도 우리가 저희 느꼈지만, 아프리카라고 해서 늘 이렇게 더운 게 아닙니다.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꼬맹이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이 추위를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온병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마침 보니까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을 담았는데, 하필이면 또 이 보온 마개가 부실해던지 물을 담는 순간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이 보온병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찌할 것인가, 이게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그가 운용하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불러놓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루스라고 하는 그 한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아주 대담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루스가 여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왕 보내시는 김에 저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인형 하나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아프리카 오지에 누가 이 더운 나라라고 생각할 때 보온병을 보내주겠으며, 또 아프리카가 보온병을 어디 있겠습니까? 보내오려면 소포를 통하여서 보국에서부터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로즈비어 선교사는 4년 동안이나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 차 한 대가 오더니 10kg짜리 소포 박스를 하나 놓고 가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처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옷들과 의료용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온병이 담겨져 있고, 또 박스 구석에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인형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본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걸 이제 보내줘도 된 것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소두에 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이런 거죠. 뭘까요? 기적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루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기적이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믿음 가지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어때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보온병 보내주세요, 인형까지도 보내주세요, 이런 소위 말하면 대담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옆에서 그 기도를 할 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아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 로즈비어 선교사가 후문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합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 기도에 내가 정직하게 아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했다. 물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사실 우리가 솔직한 마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세상밖에 세상을 살아보니까 뭐 이게 호락하지 않다는 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믿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의 생각과 저의 이성이 저의 계획이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소위 상식적인 산 안에서 믿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들 의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 너는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죽을 놈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상식이겠죠. 그러나 살 놈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정말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걷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고 그 말씀들을 이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저것 판단하고 분석하고 따져듭니다. 예수님의 사건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도,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 되심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국상했던 구원받을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여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게 됩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전부 내용을 이어가면, 자,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마도 그러면 바울과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과 같은 존재일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 막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야 말리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만류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아갔죠. 하나님 정말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에서부터 열심히 막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씻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해서 저 사람이야 이단이야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어땠죠?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돌에 맞으니까 어떻게 피가 낭자되다가 결국에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던져봤더니 그냥 기절해가지고 그냥 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끌어다가 시체처럼 확 밖에다가 던져버렸죠. 제자들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게 장례를 치러야 되나 보면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기적처럼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더 성경을 보면서 더 기적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성에,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복음을 전하려고 바로 이제 또 다음 동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죽을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전하고, 다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에까지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돌에 맞아도 뭐 끄떡없고 뭐 세디스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 어떤 믿음이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멘. 자신에게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까지도 지금 권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고난에 대한 철학이에요.
고난에 대한 믿음이 있죠.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거라고. 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셔야 된다 생각하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과 환난에 대한 생각이 달랐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하면은 뭐해요? 그냥 나쁜 거, 싫은 거, 그냥 재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 왜요?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 받게 되며, 연단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당연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환난을 망할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믿음을, 일반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자들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자. 그 고난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 뒤에는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오늘 요절에 있죠.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아무에게나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믿음은요, 누구에게 요구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는 말씀입니다. 미워해서 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자. 예수 믿는데 이런 시험 당했는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오히려 뭐죠? 너희가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즐거워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 뒤에 이제 14절,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뭐라고 해요? 복이 있는 자래요. 왜? 그 복이 뭡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가자, 참여해 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영광,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듯이 십자가 없이 고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뒤에 그리고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갖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냥 좀 상이 얻어졌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경험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증거들 그냥 누려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성경은요, 고난 없이 하나님 깊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냐고, 왜 예수 믿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 남격교회 이제 제가 박윤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믿고자 하는데 그게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기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또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입하면 공식처럼 짝짝하면 탁탁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살아가면서 만나면서 얻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배우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배운다고 얻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도 어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나고 같이 맞춰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누리게 되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깊은 진리가 그냥 배워서 대학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고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압니까?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감당해보고 이겨낸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가볍게 툭 던지는 말이어도 거기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진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겠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나기까지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구 같은 신앙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뻘건 풀무 가운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들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냥 벗겨지나요? 그냥 정결해지나요? 그냥 깨끗해지나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피하고 회피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2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당할 수 있는 믿음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비록 그 믿음 가운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 붙잡고 가자. 사도 베드로도 말하는 거죠.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제목을 제가 환난 당할 믿음, 이름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여하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고난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승을 향하여서 참여할 수 있을까짐의 그 믿음을 갖자라고 그렇게 같이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런 고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특별히 다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모당을 그 어려움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보고 참여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기적이 열리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믿음을 보면은 되게 좀 상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단계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처음에는 이런 믿음, 그리고 또 다음에는 나아가는 믿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두 가지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실 어느 믿음만 강조합니까? 구원받을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자. 하나님께 기적만을 구합니다.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을 믿음만, 기적의 기능만, 믿음만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은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앞에 더 나아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주님의 고난의 현장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받을 믿음은, 기적의 신앙은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향하여서 이 구원받을 믿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나면서 걷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받을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그 믿음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어떤 믿음을 구해요? 참여하는 믿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다시 보면은 타인들 향하여서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여 갔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속상해하지 않고 뭐예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 약함이 내겐 자랑이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이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거 환적의 신앙만, 기적만 구하는 신앙에서 매달리지 않은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 자매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셨죠. 그리고 올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진통제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그래서 밤을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하시기를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어서 걷지도 못하신대요. 그러다가 참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이제 암이 전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디스크가 심각하다, 그래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찾아뵈었을 때 정말 그분이 오랜 동안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구원받을 믿음이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게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고 되니까. 하나님, 비록 지금 이 자매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매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원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원망하는 시간 충분히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국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이 고난의 터널 뒤에는 당신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줄 수 있는 유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참여하십시오. 뭐 바울은 얘기는 했지만 저도 이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아픈 사람에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죠. 네.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병이 있는 분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보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감히 좀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내봅니다. 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샬롬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모르죠. 가난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샬롬 할 때 그 말씀이 들렸고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에서야 진정한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세상의 평안과 세상을 자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풍랑이 있으십니까? 고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구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던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힘들고 아픔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싸워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라도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 믿음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붙들고, 아니 더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더 성숙한 믿음 주님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충만하시는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늘나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